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77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7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먼저 77절이라는 이름 뜻은 숫자와 아주 관련이 깊죠. 이스라엘은 1월 니산월이 되면 그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첫 수확을 거두었다고 해서 이날의 이름을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이 초실절의 시작으로 수확을 7주 동안 거두는데 7일씩 7주 동안 거둔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이 절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월 수확기는 초실절에서 시작되어 77절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하는 이때를 가리켜 맥추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시키신 가나안을 얻게 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떡과 함께 흠없는 1년 된 7마리 양과 수소, 수량 2마리를 번제로,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제물로 모두 총 13마리를 제물로 77절에 드리게 됩니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러나 그 값어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농작물, 모든 짐승,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의 종교이죠. 성도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작가 아이잭 월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없고 그 마음과 심령이 천국과 같이 평강과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몸에는 겨우 340g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크기는 주먹 정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이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기관이 고장나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돼요. 그 기관의 이름이 바로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지 않고 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막을 인생이 없죠. 내가 건강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내 자녀들이 형통한 것 역시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감사보다 불평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본됨이 툴툴됨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반대로 감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성경의 모든 명절, 즉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더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디슨은 신문을 배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맞아 귀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귀를 먹게 하여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44세에 눈이 멀었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밝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결국 신라권이라는 대작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니 나의 삶을 나의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니 주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를 가질 뿐만이 아닌 나누는 삶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7절의 정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에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쉽게 말해 너희도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에요.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일부를 남겨두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는 새로운 절기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절기는 나팔을 불기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음력 7월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민족의 새해예요. 우리가 마치 새해 첫날 보신각에 모여 종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첫날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해요. 그러면 77절과 나팔절의 영적인 연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해의 끝, 한 해의 시작, 즉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첫 열매가 주어지고 77절이 지나고 너희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너희의 일평생 그 모든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삶, 매일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천지 아닙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감사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7절과 나팔절의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됨을,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큰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자세로, 감사의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불평과 불만의 입술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